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출발부터 아주 비참하게 시작했습니다. 아예 이 야베스의 인생에 딱지가 하나 딱 붙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실패자라고 하는 딱지입니다. 이런 딱지를 붙이고 시작한 야베스가 모든 사람보다 존귀하고 귀중한 인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 야베스에 대해서 두 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역대상에는 6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그가 축복을 받고 그가 존귀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인물, 야베스. 우리는 야베스가 처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고 처음부터 귀족의 자식이었고 처음부터 똑똑하고 처음부터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특별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출발이 좋았기에 과정도 쉽게 갔다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그가 정반대의 환경을 가지고 최고의 삶을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야베스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같아요. 출발이 우리에게는 시원찮고 내세울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의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라 생각합니다. 실패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시작하던 사람들은 대체로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사회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요,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막 자꾸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큰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자꾸 줄여가는 사람이 있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문제가 자기 인생에 걸림돌이고 방해고 이것 때문에 나는 끝났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문제를 올라보는 사람, 문제를 그냥 크게 보는 사람, 크든 작든 그 문제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가는 반대의 인물이에요. 문제를 내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문제를 내려볼 수 있는 것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없을 수는 없지요. 제가 일부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딱 보니까 얼굴에 쓰여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 웃든 웃지 않든 문제 있다 써 있어요. 문제 있다. 그 없다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문제 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결해야 돼요. 잘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문제 해결의 길을 우리는 영적으로 찾아야 되고요. 저희 동생이 이번에 이 청년 능력 전도에 갔다가 형 보겠다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얘기하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해요. 형, 대구에 최호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참 대단해. 처음에 최호식이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호식이 2마리 치킨 먹어봤니? 그거 사장이다.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최호식, 그 다음에 호식이 2마리 치킨.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우리 교회에 돌아오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닭을 막 먹으면서, 목사님 이거 너무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이전에 보지 못한 닭이에요. 닭이 완전히 옷을 벗었는데요, 보통은 닭에다가 옷을 입히잖아. 근데 옷을 벗었는데 보니까 간장만 발라놨어요. 그것이 교촌치킨이라 하더라고요. 간장을 바르고 맛있다고. 내가 먹어보니까 작기만 작고 맛이 없어요. 또 한때 유행한 치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BBQ, 그 다음에 처갓집, 그 다음에 장모집 치킨, 결혼 못한 사람은 치킨집도 못하겠다. 처갓집, 장모집,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치킨업이 아주 유행을 타면서 이렇게 크게 기업들이 일구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호식이 2마리 치킨인데, 원래 대구 시장 통합에서 어떤
그분이 좀 지금 55세인데 15년 전이니까 젊은 때 40대 초에 그 치킨 사업을 크게 하겠다고 냉장고를 큰 걸 사고 닭을 가득 넣어놓고 아주 뭐 이렇게 간판을 크게 내 걸고 뭐라고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장사를 하는데 닭을 안 먹어주는 거예요. 다른 거 잘 뭐 교촌이나 BBQ나 처갓집 이런 건 다 먹는데 멕시카나도 먹고 페리카나도 먹는데 자기 치킨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 만에 완전히 적자 이래서 결국은 가게를 접어야 돼요. 가게를 접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도매업자들한테 다시 넘기면 또 줄어든 가격보다 훨씬 싸게 넘겨야 되고 이거 다 처리하려니까 너무 골치 아파서 아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싸게 팔자 그냥 이 사람들 그냥 막 싼 거 잘 먹게 하자 이래가지고 현수막에다가 한 마리 가격에 2마리 드립니다 써붙였대요. 그리고는 사람들하고 진짜예요? 묻는 거예요. 진짜 드립니다. 그래가 튀겨가지고 며칠 지나니까 여기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가게 앞에 줄을 섰어요. 그래서 그 가게 안에 있는 몇백 마리의 치킨을 싹 튀겨 팔고 나니까 돈을 계산하면 남아요. 그래가 빨리 가서 또 다른 통닭을 또 사와가지고 또 팔고 또 팔다가 몇 달 지난 다음에 돈을 좀 벌어가지고 또 그 다른 동네에 또 한 마리 값에 2마리 주면 또 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 가게도 사람들이 줄 서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 결국 지금 763개까지 늘어나대요. 그분은 얘기해요. 자기 실패가 성공을 만드는 거예요. 실패가 성공. 문제가 꼭 망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실패할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고 절망의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도 여시고 또 축복받을 길도 열어놓으시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야베스거든요. 우리 말씀을 보면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수백 명의 인물이 떠오르지만 그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됐다. 이건 처음에 존귀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결론적으로 이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가 이제 9절 후반부와 10절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에 나와요. 왜 존귀하냐?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대요.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다.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야베스가 우리말로는 고통이란 뜻이 그리고 아픔이란 뜻이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눈물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해줬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줘요. 저도 예리 내가 지었어요. 다니엘 내가 지었어요. 여명 내가 지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왔으면 또 내가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요즘 여자들이 막 이렇게 세져가지고 이름을 막 짓고 이러는데 히브리인들은 그러면 큰일 나요. 아버지가 지어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여기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뭔지는 모릅니다만은 말할 수 없고 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유복자라든가 아니면 그 어머니가 길을 가다 한 사람에게 당해서 임신을 하여 처녀의 몸으로 평생 늙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만 바라보면 눈물이 들어요. 이 아이를 볼 때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을 느낍니까?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 가슴에 안는 것으로 인해 위로받잖아요. 그런데 그 야베스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안고 야베스라고 수없이 불렀어요. 눈물이라고 불렀어요. 고통과 아픔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출발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출생 비밀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가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몸이었는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시골에 애들이 누나들이 쫙 있는데 원치 아니하게 또 늦둥이로 자기가 임신이 됐다더라고요. 그래 어머니가 자기를 유산해버려 예수도 안 믿고 뭐 이러니까
그 아이를 떼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 뭐 이렇게 민간요법을 해가 독초를 꼬아가지고 독초를 찍어가지고 그걸 마신 거예요. 근데 독초를 마시면 어지간하면 애가 탁 떨어지는데 어머니가 계속 설사만 하고 애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맨날 며칠 설사하고 막 구토만 하고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린 이제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안 되니까 저기 뒷산에 올라가서 언덕에서 굴렀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막 깨지기만 깨지고 애는 안 나와요. 그러다가 막 배도 때리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독한 어머니, 진짜 독한 어머니. 그 대바늘 있잖아요. 큰 바늘 이렇게 좀 큰 바늘, 대바늘이라고 하는 소바늘, 대바늘 바늘 가지고 막 배를 이렇게 찔릴 때, 근데 얘가요 찌를 때 이렇게 피해가지고 그걸 다 막아냈다. 잘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지나가고 7개월 지나면 유산이 불가능하거든요. 결국은 그 어머니가 이 가난하고 없는 집안에 하루라도 벌어먹고 살려면 애가 이렇게 임신되면 안 되고 애들 줄줄 딸렸는데 태어나면 굶겨 죽이자. 그거 뭐 옛날에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애를 출산을 하고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한참을 내버려뒀는데 낑낑거리고 애가 울든 말든 그래가지고 가만히 죽었나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봤대 얼굴을 보니까 얘가 이 목사님이지요. 눈을 딱 떠가 어릴 때는 눈을 잘 안 뜨는데 뭐 뜨기도 뜨더라. 우리 애들 보니까 눈을 떠가 어머니를 딱 보고 웃어버렸대. 첫 울다가 어머니를 보고 그 어머니가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안고 젖을 먹여가 그때 물린 젖이 계속 먹이기 시작. 그래 자기가 살아났대. 그래가 살아났대. 자기는 전쟁통에 가도 안 죽는데요.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쓸 계획을.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결국 사회로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로 인해가지고 가족들이 예수를 하나도 안 믿었는데 그 형제들, 누나들, 동생, 뭐 형님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안 믿었는데 이 막내가 결국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형제들을 다 전도하고 부모님 전도하고 그분은 당당하게요. 부모는 자기를 죽이려고 사탄을 보내가 역사했지만 결국 나는 부모를 전도했다. 얼마나 사명의식과 당당하게 사는지 뭐 누가 나를 찔러봐라. 나는 태중에서부터 그 찌름을 피하면서 살아왔다. 뭐 그렇게 인생을 굴러봐라. 나는 멀쩡하다. 구른 사람만 고생난다. 약을 먹고 죽여봐라. 자기만 설사한다. 출생의 비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존재감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언제나 힘이 있고 기쁠 거예요. 우리가 야베스를 통하여 한 3가지 정도를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야베스는 불행이란 운명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에 전부 다 문제 있다고, 고통받고 있다고 다 쓰여져 있는데 누가 앞으로 행복해지느냐? 지금 현재 내 문제와 고통과 걱정거리를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앞으로 웃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이라 여기는 사람은 거기에 붙잡혀가 결국은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지름길은 축복은 앞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지름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면 현재 내 문제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정신이 뭘까요? 미래 천국을 받아들이는 거고 현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 현재에 매이면 안 돼. 불행을 자기의 운명이라 결정짓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어떤 희망과 기대를 품을 수 없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이겨내는 현재 내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내 운명으로 안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 네가 감사하게 되면 현재를 고통을 운명으로 안 받아들인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자.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제가 참 이 보통 인물이 아닌 분이 계세요. 그 LA에 포에버 21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요, 목사님 아들인데 미국에서 지금 63등 안에 들은 재벌입니다. 미국에서 63등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옷 팔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인생에 딱 한 단어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LA에다가 한인들을 위해가 한인 2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 큰 교회를 개척해서 전부 다 이렇게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 하면 또 감사라는 교회. 또 감사. 처음에 저는 그 이름 들었을 때 그냥 감사교회지 뭐. 또 감사. 또 감사. 교회 이름을 또 감사. 여러분 역시 달라요. 역시 달라요. 감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베스는 출생에서 불행과 아픔과 얼룩진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는 그 불행한 출생의 환경을 탓하여 이 좋지 못한 질이 나쁜 사람하고 엉켜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꿈이 있었고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지 않았지요.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를 만나면 거의 운명론에 빠집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저도 많이 그 마음 가져봤습니다. 나는 가난했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몸이 약했어. 나는 의지가 원래 약한 사람. 나는 성격이 남들과 좀 달라. 나는 언제나 운이 없어. 나의 이 문제를 결혼에다가 또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 얘기하다가 결혼한 이후는 또 이제 그게 바뀌어져요. 누구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운명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시대를 잘못 만났어. 그 사람은 어떤 시대에 갖다 놔도 그 말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실패해왔고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요. 희망을 가져. 이순신 장군 요즘 뜹니다. 이 시들은 이름을 순신이라고 하세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참 나라가 엉망인데 이순신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 가지고 지혜롭게 원래요. 이순신은 문과 출신이에요. 그 문과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무과로 바꾸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과에 들어가서 급제를 하고 이렇게 육군에 배치되어 있다가 해군으로 다시 옮겨지는 참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다가 선조 임금이 전쟁이 났는데 일본 내가 그 이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진짜 좋은 얘기를 할게. 오후 예배 시간 때 할까? 지금 할까? 여러분 임진왜란에 일본의 그 전쟁을 이렇게 목적이 뭐냐면 일본 전역이요 막부 시대에 수백 개의 성주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를 통일시켜가는 과정이 사무라이 시대예요. 일본은 혈통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얼마나 피가 많이 섞였는지 몰라. 이기면 무조건 점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백 개의 그 어떤 막부들이요 전쟁을 지어서 결국은 딱 하나로 통일시키잖아요. 통일시키고 나니까 나라가 문제가 생깁니다. 전부 사무라이 출신들인데 국내에다가 잡아놓으면 이거 또 문제가 일어나 또 정권이 바뀌어지고 하니까 일본 그 왕이 바깥으로 문제를 돌리는 거. 그게 바로 전쟁을 만든 이유. 그게 임진왜란이거든요. 모든 군인들을 이제는 대륙 침략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조선을 빨리 점령하고 왜냐하면 화력이 월등하니까 빨리 점령하는 방법은 한양의 진격이에요. 한양에 들어와서 선조라고 하는 임금만 딱 잡아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조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총알바지로 만들어서 앞세워가 어디로 갔냐면 중국을 밀고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멍청하고 용기 없고 뭐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선조가 대단한 역사를 일으켜내요. 무슨 역사냐면 한양에서 의주로 도망가 버렸거든요. 한양에 뼈 빠지게 올라왔는데 선조가 없는 거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일본은요 마지막까지 성을 지켜요. 성주는 절대로 성을 비우지 않아요. 그것이 일본 사무라이거든요.
저거는 당연히 한양에 올라오면 임금이 성 안에서 걸어 잠가놓고 전쟁할 줄 알았는데 와니까 성문 활짝 열어놓고 다 도망가쁘고 없는 거야. 그러니 얘네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 선조가 겁도 많고 이런 거 도망가 버리니까 이게 최고의 전술이었어요. 그때에 이순신으로 하여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을 치르다가 일본이 후퇴하잖아요. 후퇴를 90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후퇴를 해요. 2년 뒤에 정류재란이 일어나요. 임진왜란인데 정류재란은 임진왜란에 이어지는 전쟁인데 다시 2년 만에 무장을 딱 해가 이번에는 확실히 이순신을 잡겠다고 더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선조가 이순신에게 명령을 내려요. 부산에서 일본군이 들어온다고 하는 첩보가 있으니까 막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순신은 안 갑니다. 왜? 가면 안 되는 전쟁이거든요. 안 가요. 그래서 선조가 이순신을 그 직에서 끄잡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고 모든 걸 박탈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원균이 나가서 다 배를 깨잖아요. 조선 수군이 다 박살나고 일본이 이겼게 되잖아요. 그때 다시 이순신에게 네가 한번 해군 맡아봐라. 해군을 맡았는데 배가 12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러면 이순신 그 12척밖에 안 되는 배고 뭐 이거 군인이 얼마 없으니까 육군에 그냥 편입해라 그래요. 그때 이순신이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다 망한 군대를 지휘하는 이순신이 전하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전쟁을 위해서 부산에 있는 일본 군들을 끌어내 가지고 여기 이번 세월호 현장인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예? 거기가 명랑이란 곳이에요. 그쪽에 몰고 가서 몇 대 몇으로 싸웠냐면 12대 330. 이 일본군이 330척의 해군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이순신은 12척을 갖고 싸워요. 그때에 이번 이 명란이라는 영화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영화에 아주 이 명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와요. 성경 구절이 뭐가 나와요? 이순신이 그 얘기를 마지막에 다 힘없이 쓰러져 있는 그 12척의 해군들에게 딱 하는 얘기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느니라. 이거 성경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이순신이 그 예수님을 믿었나? 궁금해요. 어떻게 그래? 작가가 예수를 믿나? 성경 얘기를 딱 얘기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면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명란해전에 전쟁을 딱 치렀는데 12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좁은 해로에 330척의 배 가운데 일본 배 선진 100척이 딱 달라드는데 이순신이 나가는데 11척이 무서워서 못 나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새카맣게 달라드니까. 이순신 혼자서 100척을 깨버렸어요. 기적 중에 기적. 그걸 보고 따라던 두 장군이 붙으면서 나머지 11척 배가 붙어가지고 330척을 완전히 쫓아버려요. 박살내버렸어요. 보세요. 실패입니다. 이제 끝내 너 육군에 붙어. 그랬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끝난 것입니다. 일본대에 있으면 우리는 전부 다 하이, 오모다치, 스미마센, 아리카도 이 말하고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다 망한 군데 그 이순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운명으로 안 봤잖아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긍정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어떤 야베스의 상황이 내게 있더라도 이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 자, 꿈을 가지고 두 번째 거 띄워주세요.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꿈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늙은이가 이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꿈을 품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마귀 귀신 역사들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뭐냐면 절망을 줍니다. 너 안 돼. 죄책감을 딱 줘서 운명의식에 매게 하지만 이걸 치고 올라오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꿈을 가지게 됩니다. 야베스는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러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이 꿈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상대한다고요?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이 원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복을 주시거든. 이거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 복을 달라는 강한 요구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주시거든이라고 약화시켰어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나의 지역을 뭐 하고요? 넓히시고. 얼마나 꿈이 있습니까? 자기를 크게 해달라는 거예요. 넓혀달라는 거예요. 꿈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는 꿈을 가지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가 가진 꿈은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꿈이 개꿈이 아닌 것은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합니다.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어떤 사람은 대책 없는 꿈을 꾸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 알려줄 그 사람에게 꿈은 원래 대책이 없어. 꿈은 원래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꿈 꾸면서 대책 세워놓고 꾸는 사람 봤나? 꿈에는 대책이 없어. 꿈을 꿔야 돼. 앞으로 꿈을 꾸는 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야베스는 꿈을 꾸잖아요. 인생의 길을 이룰 자가 하나님인데 이 길을 찾지를 못해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성 5인입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그룹이 돼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특별히 내가 이 관심을 가졌어요. 얘네들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나? G.O.D. G.O.D 알아요? G.O.D. 영어로 하면 뭡니까? 아니 얘들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전하려고 나왔는지 뭐 사탄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얘네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주 인기 절정일 때 부른 노래인데 길. 저는 이 노래를 몇 번이나 들었는데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게 나의 약점이에요. 그건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내 운명이라 여기고 내가 노래는 못 부른다 하지 않고 제가 이 전도사 때부터 노래 못 부르는 거로 아주 이렇게 아예 도장이 꽉 딱지가 붙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목회 못한다 했으면 오늘 여기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음악 수준이 낮는 사람이 내 노래를 이해를 못할 뿐이다. 왜냐하면 나는 영적으로 노래 부른다. 이런 마음 갖고 그냥 계속 부르는 거예요. 내 약점을 받아들이지. 그리고 G.O.D가 부르는 노래, 길이라는 노래를 제가 따라 불러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마음 같으면 이 시간에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나? 뭐 이런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가사를 한번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이 가슴을 그냥 때려요. 걔네들의 이 울분이거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 길을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걔네들이요 최고의 인기를 누르고 돈을 다 엄청나게 번 인물, 명예와 권력을 다 이 부를 따잡은 애들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이 운명론이거든요. 정해져 있는지, 가난하게 사는 사람, 부자로 사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 뭐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쟤들이 참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저한테 찾아왔으면 내가 이 하나님께 가면 안다 이 말 해주면 좀. 근데 아직도 걔네들이 계속 알 수 없지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는, 알 수 없는데 또 걸어간다는 거예요. 또 노래 불러야 되고, 또 무대에 가서 춤을 춰야 되고, 또 돈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그러면서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돈, 명예, 사랑, 이게 그들이 추구한 전부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돈도 가져봤고 명예도 가져봤고 여자들, 남자들이니까 많이 따라다니고 다 좋아한다 그러고 해봤지만 걔네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답 못 내리.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야베스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확장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답을 가진 거예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꿈을 가지십시오. 꿈과 믿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 믿음에는 꿈이 살아 있습니다. 또 꿈을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며 꿈을 키워가는 그런 야베스의 인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신앙으로 꿈을 이루는 것이 더디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결이 되겠나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좀 변칙적으로 빠릿빠릿하게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요셉이 17살 때 꿈을 크게 가졌거든요. 나는 아버지보다 형제들보다 훨씬 이런 인물이 된다라는 요셉이 꿈을 가졌어요. 근데 요셉이 그 이후에 13년을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자, 노예가 됐어요. 노예를 자기 운명으로 안 받아들이고 요셉은 딱 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때 너 미쳤다 그래요. 네가 아직도 꿈에서 안 깨어났네 그래요. 우리 꿈에서 깨어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감옥에까지 내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문제로 믿음 딱 지키면 하나님 앞에 꿈을 버릴 수 없으니까 감옥에 내려갈 때 다 끝났다. 그 감옥에서 못 올라와요. 왕이 구해주지 않은 왕의 감옥에 넣었어요. 못 나와요. 다 끝난 꿈같이 보여요. 그런데 요셉이 30살이 딱 됐을 때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오지 않아요. 그냥 올라오지 않아요. 어떻게 올라온다고요? 걸어서 올라가요. 감옥에서. 그러고는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에요? 고속 승진 중에도 이런 고속 승진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30살 전에는 절대로 애굽에서는 고위 관료가 못 돼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보통 50, 60이 넘어야 돼요. 수십 년을 애굽에서 이 관료로 커야 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30살이 딱 됐을 때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돼요. 이보다 빨리 승진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더디 보이지만 엄청난 고통과 야베스의 삶을 혼자 완전히 결박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끝났다고 보이지만 니는 고통이야, 니 슬픔이야, 니 실패야 이렇게 보이는 그 요셉이 13년 만에 고통 13년 만에 애굽 총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3년 만에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으면 이거 대단히 빨리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 요셉이 더디 가는 사람인 줄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요셉과 같은 꿈을 우리 안에 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가 축복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싶어합니다.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축복의 지름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을 무엇으로 바꾸었다고요? 기도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바꾸자. 기도로 바꾸자.
나의 고통을 뭐로 바꾸자? 기도로 바꾸자. 나의 문제를 무엇으로 바꾸자? 기도로 바꾸자. 누가 바꿔주느냐? 아무도 고통을 안 갖고 가려고 해요. 누가 그걸 갖고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가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지가 돼가 집에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고통, 가난, 거지 옷을 입은 아들이지만 그거 다 뺏기고 벗겨버리고 최고의 것으로 그에게 바꾸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돈을 잃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존재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존재감을 잃었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화를 내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어떻게 내 돈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창기들이나 노름판에서 날렸느냐. 이 나쁜 아들아. 아들이 아니지. 이 나쁜 그냥 아들 아닌 거야.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인 줄 알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안고 입을 맞춰주며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등신같이 아들은 아버지 아들의 존재감을 버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뭐 할 수 없다.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아버지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의 고통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누더기 삶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가난을 바꾸셔야 되고 여러분의 더러운 마음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야베스는 기도를 하여 변화된 것이지 노력하고 일해서 변화되고 축복받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 좋은 습관. 우리 앞에 아가들은 좋은 습관 가지면 앞으로 반드시 성공이에요. 어떤 습관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찍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뭐 어떤 습관? 인사. 어떤 분은요 별로 똑똑하지도 못한대. 그냥 뭐 보통이래. 그런데 그 회사에서 아주 이렇게 승진을 너무너무 잘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적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인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만나면 그 인사만 잘해도 인사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승진하는 인사에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그 습관이 뭡니까? 인사는 습관이거든요. 내가 가리는 거야. 저 사람 인사해야지 말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인사를 하는 게 인사를 하네. 그게 그 로고소포에 가서 이제 그 안쪽에 특별한 대우를 칼럼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좀 감동받아요. 누가 그 배에서 나를 제대로 이거 맞이하겠나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우리를 안쪽으로 데리고 가서 저녁 식사까지 주겠다고 하고 식당에서 막 아이고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포기 안 한 거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갔는데 선교사들이 백인들이요 완전히 막 기름때 옷 입고 뭐 배 움직이는 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전부 다 만나면 웃어요. 착각 빠지지. 여러분 가서 그건 자기 좋아하는 줄 알면 안 돼요. 그냥 기쁘게 웃어. 그런 습관에서 웃어줘요. 근데 그 웃고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미안해. 이거 그냥 훈련이 안 되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는 정말 중요해요. 며칠 전에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된다. 이거 운동 있잖아요. 왜냐하면 운동을 해야 건강이 유지가 되잖아요. 운동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집에서 그냥 혼자 뛰었어요. 조금 뛰다가 나니까 한 5분 뛰니까 재미도 없고 이게 뭐 근육도 안 생기고 해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근육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루 30분 운동했다 근육 안 생겨요. 그거는 근육통만 와요. 근육은 꾸준히 운동하면, 습관으로 운동하면 근육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근육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꾸준히 기도하면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져요. 마귀가 달라드는데 근육이 있어야 칠 거 아니겠어요? 그거 딱 제거할 거 아니겠어요? 내 옆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우리 성도가 이 마귀에게 당하는 것을 딱 보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딱
마귀를 쳐줘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같이 맞아버려요. 내가 기도하면 남을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근육은 어떻게 말해?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어야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를 안 하다가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러고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보면 벌써 기도 안 하고 그냥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근육통 앓고 있어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빠져. 근육이 없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게 되면 신앙인들은요, 가장 최고의 습관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습관은 바로 기도 습관. 할렐루야.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 보십시오. 근육이 아주 영적으로 잘 돼 있는 사람. 그런 막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했지만 그런 딱 창문 열고 그런 근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의 사람으로 자기의 문제, 그 고통을 기도 딱 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자굴에서의 승리함을 얻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고소포에 가면 복도에 볼 수 있으면 꼭 보세요. 저는 그걸 한참을 보고 지나갔어요. 누가 그린 그림인데 한 남자가요, 창문을 향하여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을, 그는 다니엘이다. 그는 다니엘. 뒤에는요, 사자가 한 6-마리가 다니엘만큼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창문 딱 이렇게 딱 이 당당함요. 그거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모습을 작가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좀 여러분도 한번 그려주시죠. 나 그 그림을 보면서 내 믿음이 저런 믿음이 돼야 되네. 그런 믿음이 되고 싶으면 간단해요. 다니엘 같이 기도하면 돼요. 다니엘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좀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새벽에 며칠 나오다가 끝내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기어서라도 내가 기도하면 내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진다. 기도하면 돼. 그러면 그 절망의 이 사자굴 안에서도 조그마한 창문을 향하여 아주 느긋하게 즐기고 있는데 뒤에 사자들만 아주 고생하고 있어. 그날 밤에. 사랑하는 성도, 사탄을 박멸하는 영적 강한 근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문제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썸타임이 아니라 애니타임, 항상 기도해요. 모든 일에 기도해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새안양교회 성도들 이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떤 경우에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한 가지에 믿음이 있기에 나는 기도를 중단할 수 없고 우리 교인들은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그 기도는요, 기도의 기차가 달리잖아요. 기도의 기차가 달리는데 기차는 내일이 없으면 안 돼. 자동차도 엔진 없으면 안 가듯이 기도의 기차는 내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믿음이 내일이 깔려지는 거예요. 그거 마음이 약하면 기도하다 금세 끝내는 거예요. 해도 안 해도 뭐 똑같은 줄 알고 있는 기도를 그냥 남이 하라니까,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의 기도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축복의 지름길, 여러분을 기도의 현장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의 현장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